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사도행전은 아니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당시 우리가 나누는 이 사도행전 7장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한 가지 사건, 서대반 집사라고 하는 이분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그 시간에 서대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대반 집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이 서대반의 이 순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상반절하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대반 순교에 있어서 이상한 점은 이 서대반 순교 사건에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과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했던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항상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여러분 누구보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물론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갈 때에 그때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변화되죠. 그러나 그 사울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사건에 그 이름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앞장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거짓 정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일에 제일 앞장을 서는데 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촉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사울이 주동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이 사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을 잃은 교회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마땅히 여겼다. 정말로의 사울은 자기 신앙으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이 옳다고 여긴 거죠.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마스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와 다른 뭔가 사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 그게 옳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는 그 상대를 죽이는 일까지 그것까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이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합니다. 씨를 말린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을 샅샅이 찾아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면 나중에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폭행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건 이런 바울의 겸손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인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원수 중에 원수였던 겁니다. 그런 원수가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그게 순교의 힘이라고 봅니다. 순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순교를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끝이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순교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원수인 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세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희생,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없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안 믿고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죠? 우리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누군가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값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은혜인데, 값없는 은혜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정말 아닌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런데도 그런 아무런 이유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게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는데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누군가의 십자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값없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내 자식들을 구원하고 내 가족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희생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을 때에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이런 순교이고, 그래서 순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일어나면 그 지역,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이 순교가 상징하는 십자가, 우리의 희생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이런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다른 걸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와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스데반의 십자가와 기도를 통해 사울이라는 원수가 바뀌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1절, 우리 중후반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배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왔던 두 번째 결과는 핍박입니다. 핍박.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교회가 겪었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피를 봤잖아요. 이 대적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교회를 잔멸하라고 합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도 일어나잖아요. 그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 개인으로 한다면 복음이 나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생관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고 전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선다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넘어서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이 생각조차도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다 깨어져서는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사람들이 주변으로 흩어져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람에 따라서 씨가 막 사원은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비즈니스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민족의 특별함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게 초대교회 유대인들처럼 우리 민족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서대반의 순교가 가져온 두 번째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계의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희생,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자기 삶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지리적으로 하면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에게로. 자기 안에, 자기 한계 안에, 자기 세계 안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까지, 또 항상 거기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돌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계를 다 돌파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의 기도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와 기도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울이라는 사람도 변화시켜 바울되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또한 절대로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한계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 땅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에게로. 뭘 위해서, 여러분?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도 한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살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도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새벽 우리 기도 말씀이 큐티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해요. 그 넓이가 한이 없고 그분의 길이가 한이 없고 그분의 높이가 한이 없고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기쁘심이 한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한없는 충만함이죠.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없음으로 우리 인생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경계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고난도 뚫어내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이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딱 거기까지. 내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싶어도 그 이상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일을 위하고자 다른 일을 살리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한계가 돌파가 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보세요. 믿음이 경계를 넘었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할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가정의 한계도 여러분 넘어서고 교회의 한계도 넘어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스데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후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12사도에 의해서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7집사로 넘어가죠. 그 대표자가 스데반이었고 그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그 다음이 빌립 집사예요.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전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능력 있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걸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빌립 집사, 이 복음을 들고 나갔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12사도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빌립 집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대표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흩어진 이들에게 이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만을 구하잖아요. 신앙을 무슨 능력 구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림이 없다는 걸 성령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이게 틀림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말을 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인생의 성공 원리, 어떤 자기 개발, 처세술, 그 어떤 걸 말해도 이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틀림없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해요. 여러분 육신의 약함이 치유되었다 이것보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걸 먼저 이게 먼저 등장합니다. 이게 더 앞서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귀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를 보세요. 바울이 전도했던 아테네를 보세요. 아테네 그 시대에 고대의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 과학의 도시. 그런데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21세기의 과학과 기술, 그 문화의 화려함,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마약과 중독, 자살, 온갖 우울증과 정신병적인 것들. 그걸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이 됐죠? 원수 마귀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유혹 문제. 우리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이 귀신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떠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더러운 것이 떠나가요. 이건 굉장한 말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아멘이 나와요. 아멘인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더러운 것이 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불안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귀신의 존재도 인정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제가 몸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실 건데, 제가 만성 피로에 시달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 피곤함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피곤하고 몸이 가라앉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양쪽 어깨에 무슨 돌덩어리 막 얹어놓은 것이 그렇게 제가 그 긴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어떤 제 책임감, 거기서 비롯된 한계성,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렀나요? 이게 막 어깨를 막 짓누르고 완전히 제가 피로에 막 찌들어 살은 거예요. 가까이서 저를 대했던 우리 교우들은 알겠지만 늘 피로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40일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걸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교인들 가도 대적기도 이런 거 좀 했잖아요. 그죠? 대적기도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처음 그거 할 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맞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돌덩이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이름에.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들은 것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공부하기 좋아하고 지적인 걸 좋아하고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제가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떠나가더라는 걸.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욕망. 그런 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아이들. 그런 걸 무슨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해보세요, 어땠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더러운 것들이에요. 자녀들을 망치는, 그들을 망치고 그들 인생을 망치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지. 더러운 것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그게 얼마나 큰지, 그들의 육체의 약함들이 다 낫는 거예요. 이런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이 어떤 거죠? 손발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몸이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문제뿐만 아닙니까? 현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은지. 인생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세요. 전부 어깨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안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걸 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낫게 한다. 못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못 걷는 자를 일으켰다. 이게 어떻게 60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걸 낫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그분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나아요. 낫습니다. 안 낫던데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낫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도 나타나고, 우리 인생을 낫게 하는 그 힘이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관념으로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여러분 잘잘법이라고 한 데서 나온 영상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밴드에 올렸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그 짧은 시간에 와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세계 기독교사 이걸 배우지만 그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지? 역사가 왜 필요한?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신앙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적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모든 걸 돌파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는 온갖 이데올로기로, 온갖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로, 온갖 세상에 세속화된 문화로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정말 가장 큰 심각한 도전과 위기 속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결론은 바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이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교회가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저에게 말씀해 왔고 저 안에서도 하나님 그것만이 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잘 시간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들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돌파구를 여러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더라. 뭘 해도 안 되더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아이들 전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앞 전도를 하세요. 아이들 전도를 극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 이걸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접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아이들 변화 안 되고 뭘 해도 성도들 변화 안 되고 그리고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이런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걸 돌파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도, 교회의 한계도, 이 시대의 한계도 돌파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그러한 역사적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도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전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를 보면 그게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일은 나올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고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한계를 다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서십시다.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